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요.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곳저곳 지난날의 삶의 흔적들을 찾아 다녀왔습니다. 사면이 이렇게 가로막혀서 눈물로 기도했던 뒷동산에도 다녀오고, 또 위기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곳을 시작하였던 그곳도 가보고, 참으로 희노애락이 짙게 묻어 있는 지난날의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찾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 추억들은 왠지 모르게 다 이렇게 은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항상 슬픔의 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환희의 시간들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형통과 곤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앞날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라 하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딱 둘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은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아버지의 은혜는 없을까?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했고, 아버지는 말로 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난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후회의 눈물이 많이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살아 계실 때에는 잘 해드릴 걸 그토록 모질게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서 어머니의 마음을 애를 태웠을까? 저는 사남 3녀의 막내로 어머니께서 41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부지였겠습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1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막내인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육신의 몸에 연약함이 찾아오니까 무척 어머니가 더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매일같이 80에서 100세 넘은 어르신들을 날마다 만나고 있으니,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어르신들의 그 너머에 육신의 어머니를 자주 만나는 듯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살아 계셨을 때에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기에 지금의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셨듯이, 또 하나님의 은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찬양을 즐기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큰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청년의 때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긴 여정을 걷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의 전도자로 삼은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 이전에 곧 창세 전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뿐만 아니라 생애의 말기 때에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또 지으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사도 곧 아포스톨로스, 부르심을 받은 자, 전언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내게 의뢰한 자가 또한 때가 되어 나를 이렇게 부르실 텐데 그가 나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신서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작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귀한 영감으로 곡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부부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의뢰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실 텐데 능히 모든 일들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인생의 수고함을 마치자. 멈추지 말고 달려가자. 감사함으로 달려가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전해서 저희 어릴 적 그렇게 부러웠던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나 둘 하늘의 부르심을 통해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인생에 태어남이 있고 장고한 삶이 있고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장례 진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소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자가 자기의 근본, 곧 태생의 비밀을 아는 것과 내게 주어진 삶에 부탁하신 사명을 아는 것과 사명을 마친 후에 이제 하늘에서 오라 명할 때에 이때를 기다리는 자는 소천이라 부르고 세상 일에 취해 이리저리 일에 분주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를 만나보니 아하,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내 수고함이 내게 무슨 유익인고 하면서 죽어서 보니 망했다 해서 사망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계셨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와 눈물로 깨달음이 찾아오듯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있음을 오늘 깨달아야 할진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고
나는 오늘 그 사명을 위해 복음의 다름질을 열심히 하는 자로 달려가고 있으며 이제 이후에 그가 나를 부르실 때에, 아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와 함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